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쉬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빠르고 뭐든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선택과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인생 가운데 적어도 몇 가지는 후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옆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일이 있습니다. 근데 후회되는 일이 왜 후회가 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또 무엇을 후회하는가 하면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그것 때문에 많은 인생의 후회가 남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선택을 앞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길을 구했을 때 그때는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더 큰 길로 나아왔구나.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분, 큰 선택 앞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큰 선택 앞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이 중요한 선택의 길에서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가장 왕이 되기 쉬운 길은 뭐냐면 사울이 살았던 사울의 왕궁이 있던 기브아로 올라가서 사울의 남은 모든 수족들을 다 쳐부수고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왕이 되는 쉬운 길입니다. 엄청나게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이 쉬운 길을 두고 했던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의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자신이 가진 지위, 자리에 집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얻은 그 왕의 자리, 그 자체에 집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대적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디에 집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좀 표현이 가할 수 있지만 광적으로 집착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지 그것에 다윗은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사울은 오직 자기 생각과 마음과 판단대로 살았고 다윗은 분명히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믿음이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마음의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합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합리적인 게 뭐냐 하면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딱딱딱 계산해가지고 딱딱딱 두드려가지고 나한테 맞는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이것이 아주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보시면 안 됩니다. 계산할 것 같지만 우리 계산은 언제나 틀렸습니다. 그 계산의 밑바탕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가는 대로거든요.
결국엔 계산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수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면 짜증납니다. 옆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매력이 있냐면 계산하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모든 걸 계획하고 짜가지고 이대로만 움직여야 돼, 이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우리 심재 목사님 칭찬했는데 아직 칭찬이 안 오더라고요. 저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응답 안 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찬 목사님하고 다이소 갔습니다. 다이소 가는데 마침 제가 휴대폰을 두고 와가지고 삼성페이를 있었기 때문에 두고 와가지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못 샀습니다. 우리 김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줄게요. 제가 이체하겠습니다. 우리 김찬 목사님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계산하지 않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두 분 다에게 밑밥 던져놨습니다. 저 다음부터 계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지 빨리 왕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습니다. 이제 거의 왕이 되기 직전인데, 왕진이자 왕진.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묻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는 진짜 이렇게 머리 쓰고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진짜 아이처럼 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되는 길을 묻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D입니다. D. C도 아니고 D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보이는 것이 제한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큰 그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 줍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기도라고 하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원함이 있는 거예요. 다 뭔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땡큐.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이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뭐 그런 말씀 있죠. 주님의 보좌를 흔든다. 보좌 흔들면 안 됩니다. 주님 또 멀미 하실 수 있습니다. 보좌 흔드는 기도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실 때 알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A 길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B 길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더 좋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두 자녀, 아내,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즉각적으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보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어가시는 그 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한 가지 길이 열리면 나머지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즐겁게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꿈꾸셔도 됩니다. 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그걸 되기 원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먼저 무엇이 되기를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진짜 원함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어떤 선택하는가 하면 세상이 정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 그거 합니다. 세상에서 뭘 돈 많이 번다고 하면 그거대로 갑니다. 뭐 높이 쳐준다고 하면 그거대로 합니다. 그거 따라 나중에 그거 되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진짜 기쁨과 행복은 뭐가 되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의 영혼의 원함을 알기 위해서는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고 제가 진짜로 나아갈 방향이, 해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 마음을 접어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주님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9장부터 쭉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며칠 머물게 됩니다. 하루는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냐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생공하는 거 무두장이,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죠? 한마디로 그 가죽 짐승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 베드로가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밥상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4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짐승들이 밥상에 얹어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근데 베드로에게는 싫은 거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금했던 음식들이 있거든요. 안 먹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겠습니다라고 반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먹으라고 또 내려보냅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안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스르르 그 밥상이 스르르 올라갑니다. 이 일을 겪은 뒤에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 뜻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고넬료, 당시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이 베드로 부하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부하들이 베드로를 자신의 상간인 고넬료 집에 초대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보통은 베드로는 유대인 중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한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일인고 싶어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 할례자들이 아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을 받습니다.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과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일체 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곤란함을 겪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 공격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무할례자들과 할례자들의 그 벽이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벽이 있거든요. 그 벽을 베드로가 깨어버리게 됩니다. 이 무할례자들과 할례자들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사회의 엄청난 갈등들,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 갈등들이 한 방에 하나 되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무할례자들과 할례자들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 완전히 하나 되게 하겠다 결심하고 막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에, 그 구시에 올라가 지붕했던 그 한 번의 기도거든요. 그 한 번의 잠깐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일들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뭐냐 하면 그 모든 문제를 열고 푸는 그 첫 번째 핵심이 우리의 작은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금요 예배 나와가지고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규칙적으로 짧게 했던 그 기도가, 그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던 모든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나는 누구 집사님처럼, 누구 장로님처럼, 누구 권사님처럼 이렇게 크게 기도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했던 그 기도 한 번이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응어리들을 여러분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인생에 막혀있던 부분들, 허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작은 기도, 그 마음을 다한 작은 기도 하나로 풀려진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누린 실제적인 은혜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헤브론으로 간다는 것은 유다 집 한 지파잖아요. 한 지파의 작은 왕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한 방에 기부하러 가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일단 너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어라는 겁니다. 왕의 타이틀을 쉽게 얻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력은 자기의 세력을 철저하게 결집하고 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력을 모아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삼국지 보십니까? 전 삼국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국지 어릴 적에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인상적인 게 뭐냐면 위촉오가 있잖아요. 위촉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거기 보면 유비가 총나라잖아요. 총나라. 총나라가 세워질 때 누가 도원의 결의를 하는가 하면 마이도 아닙니다. 유비, 간우, 장비. 이 세 사람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이 있을 때 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세력들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 한 방을 꿈꾸거든요. 한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인생은 내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의 신임을 얻고 그 사람들을 모아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모두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뭐가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거기만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면 왕이 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신령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다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길 원하는가 하면 실패도 고난도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죠. 다 잘 풀렸으면 좋겠죠. 아내도 남편도 다 내 마음대로 되고 자녀도 다 내 마음대로 하던 애도 직장에서 다 내 마음 되길 바라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그게 저주잖아요. 그 북한에 있는 뚱뚱한 애가 그 저주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실력이 생깁니다. 실력은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 그때 여러분 실력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삼성 다녔던 선배 한 명이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엑셀을 하나도 못했대. 근데 엑셀을 언제 배웠는가 하면 그 선배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혼내고 찐빵하고 그렇게 갈궜을 때 그리고 나서 엑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종혁아, 실력은 갈굼 받아야지 실력이 생긴다. 고난 받아야지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바로 가지 않는 거 축복입니다. 바로 갔으면 또 분열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 작은 성을 다스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다윗은 작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복권 사는 사람들, 복권 당첨된 사람들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왜 망하냐면 인생에 가정이 없거든요. 결과만 대박인 거예요. 가정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착해야 됩니다. 아, 이 가정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돌게 하셨구나. 바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돌고 돌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더 크게 높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10대, 20대에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 기억은 트라우마가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10대, 20대에 이렇게 굴리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게 하신 이유는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구나. 요게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광의 성도님, 이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작은 지파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참 재밌죠.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이게 도전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약간은 기분 나쁘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대적 사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제3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사울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을 장사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여러분 선대합니다. 선대. 극진히 대합니다. 리더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공동체 리더가 뭡니까? 리더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리더입니다. 어디 한 군데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어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 그냥 고만고만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잘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의 눈에 본 것이 뭐냐 하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자녀들에게 베푼 충성과 의리를 보았습니다. 대상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죽은 그의 아이들들에게 장사를 베푸는 의리 있는 모습을, 다윗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왜 나에게 잘 못해? 왜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다윗은 본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스도예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의리 없으면 믿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리를, 충성을 다윗은 높이 본 거예요. 나에게 잘 못해준다 하더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 의리 있는 모습을 이 나라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여러분, 이 사건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거든요. 타이밍이 다 있습니다. 뭐 평생 여러분 내 인생은 바닥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인생에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10년 나누면 한 10년에 3년에 한 번은 타이밍이 옵니다. 이건 성경 말씀 아닙니다. 진짜 제 느낌이에요. 느낌. 10년에 3번은 와요. 그냥 사람도 3년에 3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도의 영적 흐름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타이밍에 좋은 영적 흐름을 타야 됩니다. 주변 사람도 알지만 본인이 잘 알고 있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좋은 타이밍이 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이 주어졌구나. 그 타이밍이 여러분 오거든요. 그때는 그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 그것을, 인생에 묶인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물질의 풍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둬두면 여러분 썩습니다. 근데 은혜가 부어질 때, 물질이 부어질 때 묶여있던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 다 풀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받는 사례가 적어가지고 저는 결혼식에 왔던 아이들, 친구들 명단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 명도 못 갔어요. 저는. 왜냐면 못 갔냐면 축의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사례를 받기 시작한부터는 한 명씩 보내줘요. 보내주는 거. 친구야, 내가 진짜 그때 미안했다.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식 못 갔는데
지금은 내가 보낸다. 이 10만 원, 금액 다 적어놨거든요. 10만 원 했지. 2만 원 더 붙여서 보낸다. 흘려보내는 거. 있을 때 흘려보내는 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내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그걸 여러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때 은혜 왔을 때 나 은혜 충만하다 하면서 교만에 있지 말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윗처럼 풀지 못했던 그 관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야 됩니다. 길이 열렸을 때는 여러분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능력을 더 갑절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내고 일해야 됩니다. 마음껏 용서하고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품어주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을 선대한 이 한 사건으로 나중에 여러분 엄청난 나비 효과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여러분 통합된 하나 되는 결과를 봅니다. 왕은 여러분 하나님 또 보시지만 백성들도 여러분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눈 부릅뜨고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왕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용서하거든요. 용서하는 모습, 품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용서하고 품어줄 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다가가려 해도 상대방이 품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는 거. 언제든 누가 와도 나에게 왔을 때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모두 영광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길 축복합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좋은 영적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통해서 풀지 못했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